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되물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일 거라고 말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의 슬로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세월의 풍파와 격차의 불만, 그리고 꺼여만 가는 현실과 암울한 미래 등으로 인해 그나마 키워왔던 작은 꿈들이 하나둘 속절없이 사라질 때면 허망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작은 상처를 내고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점차 악랄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편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비규환의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그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물론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생기고 사그라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슴을 통해 토하여져 나올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에둘러 이를 자기 자신의 합리화의 돌파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의 카드를 사용하실 하등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 가운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최고로 삼으셨기에 결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허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요설이나 낭설 그리고 이설에 너무 편향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편견된 이해로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진해서 빠져들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의독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일반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들을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깊은 통념과 깨달음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의 근본은 영혼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청량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청량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기하자면, 예로 들자면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모든 것이 싫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기분이 유쾌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 풀립니다. 모든 일들의 향방은 기분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꾹 참고 일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의 진척이란 자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완성했다 하는데도 어딘가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결코 쉽게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괜스레 기분이 찝찝합니다. 개운치가 않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유쾌하면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려갑니다. 저절로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느껴보는 감정일 것입니다. 혹은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분을 주의 감독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눌러 있다면 앞서 말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혼의 신선한 청량과 반대로 상함을 여실히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신원하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많은 논리와 논제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믿음의 근본에서 시작했다 하나 시장의 빗장은 내가 열었기에 내가 맞이해야 하는 모든 난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이 근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맞이한 것이기에 주께서 도와주실 한계의 선을 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대에 깨닫고 마음의 빗장을 닫고 주께로 향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도로 주워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재기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빗장을 열기 전에 영혼에게 먼저 의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느낌으로 혹은 기분으로 우리에게 넌지시 응답합니다. 단지 내가 모르는 것은 심사숙고나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외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혼에 먼저 가치를 두고 일을 진행하면 결코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외침 귀를 기울여 영혼의 조화와 함께 늘 풍성한 수확 열리기를 우리 주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범사의 주관자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완성표를 작성한다고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풀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한 나의 계획대로 기획대로 만든 완성표에 의한 일들이 술술 풀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오니 문이 열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모든 범사는 실패와 성공의 양갈래의 굴레 속에서 움직입니다. 가슴 아픈 실패와 기분 좋은 성공을 담고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은 기분 좋은 작은 성공일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표에 작은 성공이 늘 함께하고 따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사의 변화와 변천이 이를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늘 굴레의 풍파와 고난의 파고 그리고 변화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의 하루하루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발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 주께서 나의 모든 그 감정들을 모두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님의 참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즉 주님께 나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과 진심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씩 자신을 겸연쩍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는 절대로 박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저를 다시 받아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손 벌려 나를 안위하시고 범사의 모든 것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와 도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 속한 삼라만상과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믿고 깨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재기의 일으킴에 다시 힘을 내어 출발할 때 앞길에는 범사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범사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누리시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뜻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신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해하기를 주께 가까이 하려 해도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바로 금하는 것이 많아서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살인과 폭력 그리고 시기 질투와 모함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들이기에 화평을 무너뜨리는 근간이기에 금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스스로 잘 챙기고 잘 가릴무리하시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의 폭을 좁혀서 그 많은 것이 많다고 하면서 괜스레 죄 없는 주님을 끌어들여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잘 알고 있기에 더 말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알아서 적당히는 너와 나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협력을 위한 함께하는 자리는 너무나 좋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것을 조금씩 적당히 양보하면서 말입니다. 건강은 내가 열심히 하고도 타인에 의해 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타인에 의해 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보호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앞길을 보호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셔야 평안과 강건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시험하는 모든 것들이 감히 번쩍지 못하며 일생 평안, 일생 건강, 일생 행복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믿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이하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곧 인생길이요 천국 가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진리를 산 너머에 있다고 산 너머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혹은 가까이에 있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열과 성을 다해 외치건만 마이동풍 의독경으로 결국 빛과 복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신하며 자꾸 산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시간이 넘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늘상 안타까움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데 산 넘어 있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함께하고 더불어 삼라만상과 세상만사와 우주 만물 그리고 천군 천사가 앞에서 열어주고 나의 주위에서 나를 옹이하며 뒷길을 막아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돕는 은혜가 늘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나를 감싸며 함께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내 혼자 갈 때에는 그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요 비탈길이요 진흙탕 길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인생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탄탄대로가 펼쳐지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일의 순서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면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주관자, 질서의 주관자에게 항상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쉽다면 한없이 쉽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어느 방향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아보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가 더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그의 말씀과 사상과 행동과 목표까지 전체를 진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1순위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순위에 둔다고 눈앞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혹은 오해해서 제1순위로 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1순위로 둔다고 해서 눈앞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과 세상만사와 우주만물 그리고 천군 천사들까지 나를 이 세상에서 제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탄탄대로와 성성장구와 만사형통과 일치월장이 앞다투어 나를 제1순위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말입니다. 진리는 바로 나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열에서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의 순서가 바꾸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 13장 27절에 보면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진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 안 갈 곳, 우리가 피할 곳 피할 수 없는 곳을 다 주께서는 아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진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한 제1순위에 둔다면 삼라만상과 세상만사와 우주만물 그리고 천군 천사까지 나를 제1순위에 두고 능치 못함이 없게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더하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선민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려주신 축복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들러보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고에서 병마에서 지금 당장 즉시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권과 능을 발휘하사 신유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쾌유의 은사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간구와 초급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가 급하오니 지금 당장 응답 내려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